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악 중에서 가장 악한 게 뭘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그건 아마 살인죄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살인죄죠. 그런데 이 살인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매해 한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건이니까 물론 감춰진 그런 살인도 있겠지만 하여튼 살인죄로 기소되고 이런 사람들이 1,000건이 매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살인죄만큼 또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념적인 죄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저지른 그 죄, 이념적인 죄가 살인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념적인 죄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런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수십만을 그냥 인간의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테러와의 전쟁, 테러죠. 테러도 사실 이념적인 문제를 좀 묻고 있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도 말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이나 마녀사냥 아니면 종교 개혁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당한 숫자보다 그 수백 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기독교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모든 종교들이 종교 전쟁들이 엄청나죠. 이것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서로 갈등과 분열, 그 에너지 소모와 그 스트레스와 그 위험들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생기는 그 미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큰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인죄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남을 죽였다는 것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이념적인 죄나 종교적인 죄들은 고통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아니면 신의 뜻에 의해서 나는 그거 행했을 뿐이다 하면서 죽여놓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있었습니다. 거의 그건 한 200년 동안에 엄청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탐욕들이 다 드러났던 그 전쟁이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에 시작했던 또 십자군 전쟁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라틴어로 데우스로 불투 해가지고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 성 프란체스코도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아파서 돌아오면서 깨달음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당연하다고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념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 살인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 정부라는 것, 군대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폭력 집단이죠. 사실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 집단이 바로 정치고 군대고 이런 겁니다. 검찰, 검사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폭력 집단입니다. 더 강한 힘으로 나름대로 어떤 정의라는 법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그 힘으로써 통치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쓰면서 그 중에서 알렉산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세상이 정부란 게 뭐냐라고 할 때 알렉산더 대왕과 해적 사이에 나눴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을 잡았습니다. 잡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어찌하여 감히 바다를 어지럽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어찌하여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겁니까? 전 그저 자그마한 배 한 척으로 그 짓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이고 당신은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제왕이라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해적이 죽인 살인보다 알렉산더가 저질렀던
또 그렇게 강요했던 살인이 더 많죠. 뭐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이 죽으면서 그 많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회개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우리는 제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지도자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악을 저지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이들은 그렇게 혼자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럴듯한 어떤 이념이나 구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대중을 동원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아니면 그렇게 그 동원된 대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선동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옳은 건가? 진실인가를 항상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야 되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군중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휩쓸려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악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군중 속에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정말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 군중 심리랄지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선전이 있고 선동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할 것은 약자가 누군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당하고 있는가, 약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오류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선동이라는 것은 강자에 의해서 항상 저질러지고 있고, 여러분이 설사 약자 편을 들고 약자의 논리 속에 대변하다가 그게 여러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류는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자의 논리대로 그렇게 선동당하다가 결국 그렇게 저질렀을 때 악은 그건 제어할 수도 없고 크게 되는 거죠. 오늘 스데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스데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끌려 나오고 있죠. 재판석에 끌려 나오는데 악과 선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이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능통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헬라계 사람이고 헬라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 거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소위 뭐 자유민이라는 그런 집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 당할 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고 군중들 충동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신성 모독은 가장 무거운 죄니까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거기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폐하려 했다. 그런 죄로 법정에 세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성경이나 초대교회의 증언이죠. 매수했다,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 유대인들 측에서 보면 갑자기 열받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거짓 증인 세웠다고, 우리가 매수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 순간 노력에 의해서 나온 그건데 우리 그렇게 매도해? 이렇게 할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짓을 행하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형적인 그 이념 논쟁이나 종교 논쟁에서의 수법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거죠. 막 공포 분위기, 그 다음에 허황된 거, 정보들 흘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과장된 정보를, 물론 작은 거 있을 수 있고, 과장된 정보.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런 과장된 정보를 받았냐면, 그 초대교회 핍박을 받을 때 사람의 몸을 먹는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을 떼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으면 진짜 사람 몸을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인육 식사한다고 그런 죄목으로 고발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알겠죠. 알았는데 소문이나 과장이나 또 기독교인들 적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진짜인 것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중적인 어떤 선동도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동성애 논쟁이나 이슬람 선교 이런 반이슬람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물론 우리들이 반대할 수는 있는데 좀 제대로 이성적으로 좀 반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 논쟁에 대해서 막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자꾸 제대로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 무조건 에이즈 걸린다.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통계와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그런 허황되고 과장된 것 가지고 반대를 가게 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혀요. 그러려니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념 논쟁이라는 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 이념 논쟁이라는 거.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있고 어떤 상식이 있을까 합니까?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념, 정치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세월호가 발생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짓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념 논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세월호 유족들은 거의 고립되다시피 이제 막 되어버리고 말했죠. 또 모든 왜곡된 소문들도 막 이렇게 뭐 그들이 뭐 받은 보상금 받은 것도 없어요. 그걸로 호의호식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코너로 막 몰아붙이는 이런 일들 막 발생하고 있죠. 뭐 중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그것들, 거기에 대한 또 왜곡된 소문들, 또 이번엔 뭐 백남기 씨라고 이렇게 경찰의 그 물대포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근데 그 가족에 대한 모함,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쟤는 적이야, 누구 편이냐를 갈라놓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진단서 하나 제대로 못 띄워주고 있어요. 일본은 막 노벨 의학상을 타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사망 진단서 하나 제대로 못 써줘가지고 눈치 보니까 이게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다 어떤 혜택을 줄 건가, 어떤 잘못하면 불이익을 줄 건가, 이런 거 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여기는 진실이니 뭐 상식이니 그런 게 없고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맞는 거면 뭐요, 막 갖다 이렇게 모으고, 아니면 뭐요, 확대시키고 왜곡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 역시 이런 분위기에 의연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낼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너무 착해요. 착해가지고 잘 판단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뭐고 진실이 뭔가를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말하니까 그래 하고 쭉 따라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초대교회 활동하던 당시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 어느 편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지켰을 거야, 십자가에서. 나는 스테반이 돌에 맞는 동 아니야, 스테반 오라,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 반대편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세요. 왜? 저는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 위배됩니다.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테반 쟤는 우리 전통에 위배됩니다. 쟤 죽여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선에 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죠. 정말 지도자는 어떤 분위기, 그게 아니고 정말 옳은 게 뭐냐, 이거 정말 진실이 뭐냐, 우리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제가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약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 그들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우리들이 대중선동에 이렇게 휘말릴 가능성이 좀 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독일의 장교예요. 장교인데 이 사람은 그 유태인 학살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그런 그 장교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도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다니다 잡혀가고 70년대에 예루살렘으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가장인데 유태인 학살을 가담, 그런 어떻게 악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면서 쓴 책이 이 예루살렘의 아이마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론이 이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에 앞잡이가 되었는가?
그건 악을 행하게 되는가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로 하여금 범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사인하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사유, 생각하지 않은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게.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칠 건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들 하니까, 위에서 명령하니까 나는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는가 이거요. 저는 그냥 착하게 살았습니다. 말 잘 듣고 순종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했던 그곳이 악에 대한 순종이었다면 여러분은 악의 졸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진실 제대로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매도당하는 크리스찬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막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폭동이 날 정도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연극장에 다 모였습니다. 막 크리스찬을 죽여라 쭉 막 하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인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막 군중시민들 온 겁니다. 야, 이게 안 돼, 이건. 와서 보는데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죄가 뭔지도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군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뭔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설교가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복잡하죠. 여러분 읽다 보면은, 제가 듣다 보면은 또 신화나 기적을 제가 그대로 설명했던 적이 별로 없고 매우 현실적으로 항상 설교할 때가 좀 있죠. 또 무조건 믿으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여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간단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은혜롭지 못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좀 더 생각하는 성도가 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정말 착해요. 제가 보면 너무 착한데 너무 비상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비상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착한데 막상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걸 대처를 못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폭력적인 모습을 또 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요런 창조론 같은 논쟁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였는데 그게 정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수가 되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렇게 이 과학과 신앙을 조화를 시킬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 논쟁 같은 경우도 이건 이게 굉장히 몰상식하게, 그러니까 비과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자꾸 진행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고, 결국 우리가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수준 낮은 지도자들이 있고, 결국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치나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발전도 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도 문제고 국민들도 문제인 겁니다.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비판도 하고 올바로 세워서 옳게 정치나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가만 놔두고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 설교가 비판적이고 약간
뭐 어떻게 뭐 지적일 수도 있고 막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좀 여러분 좀 성경 말씀 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뭐 믿음이나 은혜는 다른 교회 가서 받고 저희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고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스데반을 얘기할 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혜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먼저 앞서고 있어요. 물론 뭐 성령과 지혜가 왔다 갔다 오지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7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또 이렇게 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밝히고 있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에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 하는데 좀 더 좀 주안점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혜. 지혜는 성령과는 좀, 물론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게 지혜겠지만 성령과는 좀 차별이 좀 다른 하나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물론 집사라는 어떤 그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면함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민첩함도 있어야 되겠죠. 계산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지혜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단순히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7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에 50절에 넘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구약을 다 꿰고 있어요. 구약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다윗까지 구약의 핵심이 뭔가를 꿰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장황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단순히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정확히.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관통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해서 뭐 매일의 묵상 우리가 같이 요 근래 레위기 같은 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막 그 음식 같은 것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 있다. 이건 먹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고등은 먹어서는 안 된다. 소는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지혜 없는 사람 그냥 읽어요. 그대로. 그래? 그럼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겠어. 물론 순종적이 너무 좋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있어요? 그것은 뭐죠? 우리 삶 속에서 먹는 것부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구나. 구별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죠. 구별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죠.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말씀 적용할 때도 다르죠. 예수님이 그래서 달리 적용하시잖아요. 야,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음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지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뭘 먹었다고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혜죠.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음식 규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가 이거죠.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교육.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생활 속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게 거룩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제대로 갖추는 게 거룩이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관통합니다. 그냥 구약 구절 반복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지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사람 앞에 이런 그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협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저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사람. 우리들이 단순히 성령의 사람만이 아니고 성경을 백독한 사람만이 아니고 성경 백독한 사람이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막 죽일 듯이
그래서 성경을 100도 가든 한 번을 읽든 뭐예요. 거기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참다운 지혜인데,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덕주 교수가 그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이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한국 교회 처음 이게 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남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초기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 전도를 이끌었던 사람 누구냐?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성들한테 누가 전도합니까? 남자가 전도 못해요. 우리 그 시대만 해도 유교사회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도 전도를 못하는데, 그럼 누가? 여성이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 부인이라고 했어요. 전도 부인. 지금 전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 부인들이 사랑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됐던 겁니다. 그 사람들 이름들이 잘 알리지 않는데, 이분이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전도 부인들 활동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전삼덕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전삼덕 씨. 이 사람은 양반집 가문의 부인이었습니다. 양반집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벌드리고 나서 자꾸 외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에 이렇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전도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돼서 세례를 받는데 재밌어요. 보다 보면은 당신이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남자 여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근데 남자가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선교사밖에 없으니까 방 안에다가 휘장을 칩니다. 휘장을 딱 치고 나서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그러고 나서 머리만 싹 내밀어 여자가.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휘장 세례라는 그 유명한 세례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 부인이 되어가지고 사랑방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이제 30주년이 돼가지고 기념식인데, 기념식 때 자기 인생이 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아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거죠.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는다면 뭐? 나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거. 자주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상황이나 당시 인습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중동원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자주적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지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서를 많이 읽기는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단순히 그냥 뭐 열정적으로 믿으라 강요한 게 아니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이 이렇게 세웠죠. 스데반이 사내들이라는 그 재판장이, 여기 보게 되면 사내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사내들이는 정말 요즘처럼 그게 청문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당시 사내들이 국회였으니까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의 국회가 열렸고, 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는 막 성난 군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혼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이죠.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막 빛납니다. 빛나. 천사의 얼굴.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란 건 항상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내 마음이 담대해요. 그러면 뭐요? 우리 얼굴도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제가 그 앞에서 이 어떤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그 원인, 결국 신앙인들의 담대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대했죠. 실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게 되잖아요.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 속에서 평온하게 서 있을 수도 있었고, 그게 얼굴빛으로 나타난 거. 오, 저건 주눅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뭔가 비범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중에 또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메레라는 사람이에요. 손메레 전도부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1920년대, 30년대 금연, 공창 폐지 운동을 벌였던 여성입니다. 금주운동, 금연운동, 공창 폐지 운동, 여성 절제 운동의 하나의 선구자 같은 사람입니다. 손메레. 근데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 누가 싫어했겠어요? 남자들이 싫어하죠. 금주, 금연, 공창 폐지 막 이러니까 남성들의 폭력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일제 경찰의 감시 속에 항상 있었고, 근데 그가 기독신보 기쁨과 예수라는 그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 여자 절제에서 6년 동안 시무를 하는 가운데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서해안에 동해안까지 안이 다녀본 곳이 없이 골고루 다니는 가운데 사람의 위험, 물의 위험, 더위의 위험, 폭탄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당해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든지 어떠한 위험 중에서든지 자나깨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예수의 은혜는 나에게서 잠시라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간혹 그런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도 되었으나 나의 유일하신 희망인 예수를 바라볼 때는 두려운 것이 없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예수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우리의 2천만 조선 민족 전체의 유일 절대의 희망이 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거, 이게 그에게 담대함을 줬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에게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위기의 순간이지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고, 지금 아무리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성난 군중들이 있지만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그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화를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성인들이나 예수님, 천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뒤에다 이렇게 막 금광이라고 해요. 보통 할로라고 하죠. 할로. 후광이죠. 후광을 이렇게 다 그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금빛 광채. 그게 뭐 성화 속에만 존재하는 그거냐?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도 요즘 쓰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우라라는 단어를 쓰는 아우라요. 아우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우라를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예배 대상물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인체와 관련하여 언급할 때 아우라는 신체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기나 은은한 향기 혹은 사람이나 물건을 에워싸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를 뜻한다 이거죠. 아우라가 있어요. 여러분, 진품하고 모조품을 갖다 놓으면 진품에 느끼는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기 뭔가 있어. 얘는 뭔가 이상한데, 얘는 그 아우라입니다. 사람도 대가들 앞에 서면 그게 돼요. 그 대가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대가든지 아니면 요리를 열심히 한 대가,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카리스마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권위 같은 게 있죠.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우라가 좀 있어야 돼요. 아우라. 왜?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고 있고 그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진리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 아우라가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스데반처럼 완전히 막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기운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 신앙인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착각을 하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당신 교회 다니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왜? 내 안에 신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갇히고 있는데 그 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신앙인들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는 전부 자신들만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자마자 얼굴이 좀, 아우, 쟤는 탐욕스러워. 쟤는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우라는 생겨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표현을 했을 때, 자리. 이 자리라는 게 그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도 그런 의식을 갖기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게 생겨요. 뭔가. 자리가, 쟤는 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달라. 이런 거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2등병하고 병장은 달라요. 2등병은 아무리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전 뭔가 이렇게 꾀째째하니 뭔가 이렇게 어설퍼요. 근데 병장만 되면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우라가 나중에 옷을 입어도 뭔가 이렇게 달라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은 뭔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진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진리의 아우라, 빛의 아우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소중한 게 얼마나 정말 귀중한 건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제대로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 돼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 돼 있고, 굉장히 당당한 사람, 어디 가든 비굴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 이렇게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데요.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항상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얼굴에도 작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그 빛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